오늘 2025년 1월 26일입니다. 주일 예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 읽었는데요. 51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이 나를 아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낙타토롯을 입고 화려하게 성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낙타토롯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메뚜기를 먹었고 석청을 먹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회개하라 하며 물로 세례를 주었지요. 그러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요한이 그에 대해서 담대히 말했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했습니다. 나는 엘리야나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다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 소리를 전하는 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나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소리일 뿐이고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작고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며 언제든 너는 누구냐? 옆에 있는 분이 말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친구가, 자녀가, 부모가,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료가 혹은 내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이 늘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할 때에 언제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29절부터 51절까지 세 개의 단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그 제자들이 또한 빌립과 또한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그 주님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락별로 보면요. 먼저는 29절부터 3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아까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보낸 이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또 그 자리에 모인 회중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먼저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오지요.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회심하게 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을 찾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함이시기도 하고 또 자신의 앞서 예수님의 앞서 일하는 우리가 전령이라 그랬죠. 전령이기도 하기에 요한을 찾으신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요한을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감탄처럼 튀어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구나.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이 평생의 죄를 혹은 무게를 달면 어느 정도일까요? 평생의 죄를.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합시다. 한 100kg, 100톤,
어느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수치를 표현을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이 시대 이전에 살고 이 시대 이후에 살아가는 그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얼마나 무게가 무거울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지금 걸어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무거운 죄를 짊어지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어떠할까요? 그 죄보다도 더 크신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 동일 영광을 가지신 그분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신 것이지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또 사람이기에 사람인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신 분이시지요. 그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그 요한 공동체 제자들에게 늘 이런 부분을 나눈 것이지요. 이제 나 이후에 위대한 분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니 예수님을 보고는 정말 감탄사처럼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제물 하면 이제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있지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제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을 하지요. 창세기 22장 8절에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나아가자 정말로 거짓말처럼 순양이 준비되어져 있지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고 고백을 했죠. 또한 어린 양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에 나눈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속에서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벗어나려면, 그 재앙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종합해 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은 애굽의 마지막 심판 속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의 백성의 죄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양이 십자가에 죽으며 희생하여 모든 피를 쏟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가 구원받은 것처럼, 심판 속에서 살아난 것처럼,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주님이 대신 책임지사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그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허물을,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그 어린 양이 바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백하기를 나는 단순히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렇게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가요? 지금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오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데 우리가 정결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집에 누가 손님이 오더라도 청소하고 쓸고 닦고 하는데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끗해야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준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오실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지금 저희가 세례를 줄 때는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주죠. 근데 이때는 침례였습니다. 침례.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 세례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을 상징하며 물에 들어갔다 나오지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 산다라는 의미로 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물 세례예요. 그런데 이제 오실 메시아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다에 우리를 빠뜨려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 성령으로 태어나 그 인생으로 살아가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침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가요? 이렇게 요한이 더하여 고백합니다.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그냥 딱 보고 알았던 거예요. 세상 모든 죄를 짊어가시는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양이로구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며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요한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지요.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며 말하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오늘 읽은 36절 끝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린 양처럼 도살당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느끼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37절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있던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뭐라고요? 예수를 따르거늘. 제가 이제 사실 성경을 준비하다가 제목은 나를 아시나이까 이지만 이 구절을 꽂혔었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제가 하는 일이 이것이로구나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과 요한은 어떻게 보면 같은 나이고요, 한 6개월여 차이밖에는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광야에서 정말 고생하며 사역을 하지요. 그런데 이후에 나타난 자기랑 비슷해 보이는 사람에게 제자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대전제가 없다면, 이 전제가 없다면 사실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원래 다니는 학원인데 옆에 학원 더 좋으니까 그 학원으로 가라, 그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을 그냥 아낌없이 후회 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요한의 사역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성령 세례를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에게로 가라, 그분에게로 가라 하고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그들에게 한마디 하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많은 말 하지 않습니다. 막 주저리 설명하지 않아요. 딱 4글자 말씀하신 거예요. 와서 봐라. 그러자 그들이 가서 보니
메시아가 맞더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요.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성경을 아는 그들은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집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 단락이에요.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먼저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라 하시니 뭐예요?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그대로 따르지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서 가보니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고 그분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세례 요한이 만나고 제자들이 만나고 또 빌립이 만났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죠. 근데 지금 빌립이 뭐라 그러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곧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다, 이것은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모세오경 외에 다른 구약 성경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 또한도 구약에 대한 이해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니 구약이 예언한 그분이 맞구나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메시아의 진짜 역할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면요, 이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 교사들이 있죠. 제사장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똑같이 고백을 했나요? 그들조차도 평생의 성경을 보고 알았고 공부했던 이들입니다. 가르치는 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앞에서 왕관을 입고 왕복을 입고 귤을 들고서 호령하고 선포하고 나를 따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왕좌에 앉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가거나 아니면 어린 양처럼 도축되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 메시아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성경을 보았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봤고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단순히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됐지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귀신 들렸다 이거예요. 귀신 들렸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결박하려고 하고 그런 지금 모습이 나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니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자녀다, 귀신의 왕이다, 그렇게까지 저주하는 거예요. 누가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서도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고백을 하며 메시아구나, 어린 양이구나 고백을 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을 그들은 바르게 보고 또 그들은 바르게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지난주에 현대 종교를 갔다 왔지만 이단들 똑같이 성경을 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구세주다, 문선명이 구세주다, 한학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건강하고 바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들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뽑아서 구절구절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강해를 하고 있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선별하기는 하지만요. 어찌됐건 우리 교회 계속 있으시면 성경 66권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에는 교리 공부를 합니다. 그 교리가 무엇인가요? 구약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약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역했던 사도들이 서신을 기록을 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구약 성경을 보며 요약하고 요약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성령님이 이런 분이고 그리고 요즘에 벨직 신앙고백서에 교회에 대해서 나눕니다.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때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단순히 이 지축충인 교회가 지축동에서 5년 됐습니다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 때에도 아담 때에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것의 기준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며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고리타분하다고도 하고 그러하기에 약간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나누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을 예방하는 첫걸음이고요. 우리의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 가운데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또한 소그룹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쓴 사람이 다르고요. 내용들, 표현들이 다르지만 그 내용은 다 일치합니다. 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없으면 성경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이 없으면 성경을 보고도 다 그르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요한과 그 제자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오는 그 걸음만을 보고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딱 정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빌립에 이어서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지요. 이 단락에서 오늘 제목이 나왔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참으로라고 하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진실했다라는 거죠. 진실했다라는 것을 근데 나다나엘이 그걸 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당시에 나무 아래에 있고 지붕 위에 있을 때는 무엇을 했냐? 성경을 보았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다나엘이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이 지금 그러죠. 너가 거기 있을 때에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뒤로 하고요. 휴대폰도 멀리 두시고 다른 책들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다 뒤로 하고요. 다 뒤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예배만 시작하면 그렇게 목이 말라요. 놀 때는 목이 안 마릅니다. 근데 꼭 예배 시작하고 찬양 시작하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가요.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그러지 않지요. 좀 1시간 정도 물 안 마실 수 있잖아요. 옆에 있는 음료, 과자 다 치우고 먹을 거 치우고 딱 성경 하나만 두고 한번 씨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다나이를 아는 척하는 것처럼 내가 거기 너와 함께 있었다 해요. 또 여러분들 혼자 계실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죠.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서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조용히 기도해 보셔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인 팁을 좀 드리면 꼭 말로 기도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로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왜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하고 나하고 얘기할 때 목소리가 다르냐고. 모두 다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막 얘들한테 뭐라 하다가 전화 딱 받으면 네 여보세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에 말을 하라고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화려한 고백, 되게 어마어마한 고백, 그런 형용사들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조곤조곤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해보시고요. 회개의 고백을 해보시고요. 또 나의 필요를 정말 절절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나의 언어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경건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오늘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그때 너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 이 기도를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보고 깨닫고 알아가고 긍정하고 혹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졸립고 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렇게 기도와 말씀 속에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나다나엘이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은 내가 압니다. 우리 엄마가 화가 났는지 화가 안 났는지 그 온유한 말을 해도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아요. 왜요? 30년, 4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고 추임새만 봐도 알고 입모양만 음성만 들어도 압니다. 나다나엘이 매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비록 이렇게 육성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영혼은 주님과 늘 교제교통했던 것이지요. 그 동일한 주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할 때에 별거 아니잖아요.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뭐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저기서도 볼 수 있고 옆집 앞집 뒷집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곳인데 주님의 음성 앞에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 나다나엘이 알고 있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머리를 숙입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50절과 51절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나다나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십자가 사역을 하며 이제 예수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교통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요. 세례 요한과 제자들 빌립과 나다나엘 다 각각 주님을 만나는 상황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먼저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메시아신 것을 바로 알아봤지요.
하나님의 그 순결함과 전능함,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도축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용서해 주신 것을 넘어서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지요. 그리고 나다나엘을 부르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특징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지금 간절한 구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 다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고 계시지요. 지난주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또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나를 알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을 주님 알고 계십니까? 나의 지금을 알고 계십니까? 나의 감사함을 알고 계십니까? 나의 힘겨움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헌신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답하실 것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알았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고 내가 간사함이 없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주님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찾아오셔서 이제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거할 날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으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